선생님 저기 후회의 마음은 그 자만심에서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참회의 마음은 정확히 참회의 마음을 분명히 어떤 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참회의 마음은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이제 후회가 자만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후회 자체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후회는 화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불만족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고 싫은 거잖아요. 내가 왜 과거에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거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라서 후회 자체는 성냄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이제 후회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보면은 내가 좀 완벽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이런 자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원인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후회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과거에 뭔가 좀 이랬으면 좋았는데 하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꾸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거 왜 이랬을까? 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자꾸 불만을 일으키는 그게 후회고, 참회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 이건 왜 내가 자꾸 이런 걸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다시는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그러니까 계속 화를 내는 거라서 자기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과거에 이제 잘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다시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지혜에 해당하는 거고요. 참회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후회는 그런 자기가 왜 그랬는지 개선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 그게 자꾸 싫은 거예요. 그게 원인이나 이런 걸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잘못된 행위도 우리가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잘못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화를 안 내야 될 사람한테 화를 냈어요. 근데 그 화를 되게 심하게 낸 거예요,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되게 큰 관계도 틀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니까 이렇게 큰 부작용이 있구나. 이 화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화를 내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다짐을 하고 앞으로 화를 안 내기 위한 노력을 자해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서 그렇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가 하면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저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만 하고 있는 거는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거든요. 일종의. 정신적으로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참회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거는 결국은 진정한 참회를 못 이루어서 그런 건가요? 그 순간은 참회를 진심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의 습성이라는 게 또 반복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되려 그러면 아란이 돼야 돼요.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안 해서 그런 행위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해도 또 아직 우리 수행의 힘이 약하거나 이러면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또 그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참회를 하고 다시 또 다짐을 해도 또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또 번뇌가 일어나고 그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참회가 이제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 참회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수행을 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마음이 예를 들면 뭐 말은 되게 쉽잖아요. 집착, 탐욕, 성냄 이거는 단어는 되게 쉬운데 이것이 살면서 해왔던 그 흔적들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집착해 온 거라든가 화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것이 이거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딱 안 돼지진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습성화되어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버리고 가고 이제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거의 원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인을 이제 아예 제거를 해버리면 아예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번 딱 마음 먹고 딱 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그게 쉽진 않아요.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도 일종의 관성 같은 그 습관, 습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바꾸는 과정들이 집을 이렇게 지어 놓은 거를 부수고 다시 짓는 이런 과정과 비슷해서 그러니까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인내심도 필요하고. 스님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슬람 무장 단체들 보면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뭐 테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자살 테러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정말 믿음을 바탕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데 그것도 큰 죄. 그런 것도 큰 불선업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어리석음이 더 무섭다 그랬거든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게 더 무섭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쁜 줄 알면은 하다가도 겁이 나거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극단적으로는 잘 못 가. 욱 했다가도 아이고 이게 나중에 불러올 파장을 알아서 겁을 내거든요. 소위 말해서 실이 옷다 빠라고 하는 양심과 수치심이 작용을 해요. 두려움이나 이런 게. 근데 어리석음이 이제 바탕이 되고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막 갈 때까지 가서 자기 몸이 완전 다 타고 이제 막 정말 갈 때까지 가서 결과가 드러날 때야 그때야 이제 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유를 하면 이게 뜨거운 줄 아는데 이게 뜨거운 줄 아는 사람은 잡았다가 오래 못 들고 있어.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자기 손이 다 탈 때까지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러면 특정 사람들한테는 아예 선과 불선업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채 평생을 살아가는 영들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만나는 게 되게 이제 그거 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이제 축생의 세계 같은 경우는 선, 불선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지식 수준, 그 지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선업을 지을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그래서 그 동물이나 악체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정법하고 이런 법하고 인연이 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사람 몸 맞는 게 되게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굉장히 큰 선업을 지어야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사람 몸 받아서도 이런 이제 바른 법을 만나기도 또 되게 어렵고. 물론 이제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해서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남이 시켜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과보가 적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제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뭐 그거에 대해서 그 개미를 죽이면은 내가 그것이 악행이라는 거 이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발에 밟혀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크게 이렇게
큰 악업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의도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이제 이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보면 막 그냥 이게 뭐 신에 태어나고 막 이런 그릇된 일종의 사견이거든요, 그게. 네. 그런 사견의 확고한 가고 이거 사람을 죽여도 그건 그렇잖아요. 이제 그냥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죽여도 이게 뭐 신을 위한 길이고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네. 굉장히 큰 견해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그런 악행을 하는 거는 되게 큰 불교적으로 보면 아주 안 좋은 해로운 업이 되죠. 좋은 결과를 절대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저희가 그 제가 부자들은 5개 중에서 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궁금합니다. 그것도 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남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이제 남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가보가 아주 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이제 항상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그런 것 자체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또 자기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뭐 세속에 살다 보면 또 이제 좀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긴 있지만 근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의도를 내서 딱 아주 의도적으로 뭔가 저 사람을 괴롭히거나 악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되게 다음 생에 악처에 태어날 정도로 큰 가보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거는 그게 불선업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뭐 데미지가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는 아시는 게 오히려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좋을 거예요. 너무 막 이건 악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걸 똑같은 레벨에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그런 유연함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큰 악행은 아니거든요. 제가 악행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후회하면서 내가 뭐 어쨌다 뭐 이러면서 그게 오히려 마음에 걸려서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내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과복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정말 이렇게 막 남에게 큰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요,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실수 자체를 허용을 못하고, 내가 막 실수한 거에 대해서 막 또 자기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막 나는 왜 이래서 이런 것 자체를 안 좋다는 거지, 그런 게. 후회 안 하고 참회하면 되겠네요. 그쵸. 참여를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 하기보단 다음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계를 지키는 것도 지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사람들을 오히려 그 개라는 거에 그 울타리에 갇히게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어떤 때는 보면 이 물에도 뭐 생명체가 있는데 먹어야 돼. 이렇게까지 가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사는 게 힘들어져. 오히려 그게 우리가 좀 행복하게 살고 악행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사람을 구속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몸 받고 불법 만났을 때 얼른 깨달아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깨닫고 안 깨닫고를 떠나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수행한 거는 마음에서 이제 그 업으로 남는 거라서 이게 선업이 이제 쌓이는 거라서 죽어서도 다른 거는 다 못 가져가도 이 업은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 생에 쌓았던 지혜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그게 또 다음 생에는 거기서 또 연장선으로 가고 일단은 좋은 데 태어나게 돼요. 악체에 태어나면 수행 자체를 못해.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도 막 너무 생활이 바쁘면 수행하기 힘들잖아요. 그 어느 정도 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데 태어나서 또 거기서 또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분명히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건데
아, 우리가 그럼 윤회를 하긴 하는 건가요? 예. 나중에 저 책을 한 권 읽어보세요. 오늘은 저 공양 시간이 다 돼서 마쳐요.